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저희가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란을 출발하여 가나안으로 향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도 2-2에서 보시다시피 하란은 이쪽 북쪽에 있으며 하란에서 이 가나안 쪽으로 내려오는 길은 두 군데로 두 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내려오는 야복강을 통해서 내려가는 길과 또 이렇게 갈릴리 서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밸리를 통해서 이 길을 따라 올라와서 세겜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길은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제 12장 창세기 12장 6절 5절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겜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인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우리가 지난번 지도에서 배운 대로 이 동쪽에서 야복강을 지나서 이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와디 파라라는 길입니다. 와디라는 뜻은 여름에는 말라있는 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마른 강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대부분의 이동이 하기 때문에 우기가 아닐 때에는 아주 이동이 편리하게 되어 있으며 와디 파라를 통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세겜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이쪽 여기가 동쪽이고요. 여기가 서쪽인데요. 이제 세겜 땅을 위성 사진으로 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겜 땅에 도착하면서 보면 왼쪽, 즉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오른쪽, 즉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땅에 거하였을 때 이제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 신명기서 11장 29절 31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으로부터는 약 690년, 700년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드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또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편 곧 해지는 편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남의 곁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겜 땅에 이제 오게 되면 이 두 산이 있다. 그러므로 거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저주라는 건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고 순종치 않으면 이렇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모세를 통하여 또 너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거든 거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여호수아 8장 33절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바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이것 좌우에 서서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서 이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함이러라.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게 마치 자연적인 앰피티에러 원형극장 같이 생겨가지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면 정확하게 우리가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이 산 밑에 있는 족속들이 아멘하고 또 저주를 읽으면 또 산 밑에 있는 족속들이 아멘하고 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서 자세히 읽어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690년, 7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이후 여호수아 때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세겜 땅에 도착해서 그리스도인과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낭독하고 아멘 아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그 창세기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은 이제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쳤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도를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창세기 12장 8절에 이제 이제 여기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이 세겜으로 도착해서 세겜에서 베델과 아이 사이,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이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는 단을 쌓았다고 나오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2장 10절 바로 그 뒤로 가보면 이제 그가 9절부터 읽어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그랬습니다. 남방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네겝이라고도 히브리어로도 네겝이라고 하는데요. 이쪽 남방으로서 아주 넓은 지역을 말하고 여기는 강우량이 거의 1년에 200mm 이하로 오고 아주 건조한 지역이고 그 아주 사막지대이기도 하고 어떤 것은 사막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우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 별로 그렇게 목축하기에는 아주 좋지 않은 그 건조한 땅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는데 12장 10절에 보면 거기에서 남방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도 또 말하기를 그 땅에 그 기근이 있으므로 당연히 그 물이 적은 데다가 그 해에는 유난히 아마 기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쪽 남방에서 브엘세바 정도 되겠죠. 남방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 내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께서 남방으로 내려가자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고 그 스스로가 기근이 있음으로 내려갔다고 한 번, 두 번 계속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다가 아내를 거의 뺏길 뻔한 뺏겼다가 이제 물론 다시 돌려받게 되는 그러나 그러면서 또 은금 소유를 많이 얻게 되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자기를 잘 대접해줬기 때문에 얻게 되는 그러나 결국에 그곳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애굽에 아주 먼 길을 간 것이죠.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서 남방으로 올라왔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방에서부터 그냥 바로 거기에 남방에 멈춘 게 아니고 다시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고 창세기 13장 3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애굽에서부터 올라오는데 이번에는 그 남방을 지나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이제 계속 되어지는 일이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 아마 여기에서 살고 있었겠죠. 이제 여기는 가나안 땅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자기 땅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자손에게 주시라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자기 땅으로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그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또 여러 가지 좀 남들이 잘 살기 어려운 곳에 살면서 살았을 텐데 이렇게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이제 결국에 그래도 롯의 목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목축도 많아지면서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13장에 계속 읽어보면 이제 13장 7절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다툼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는 한 골육이라 너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롯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 적 아마
여기에 있으면서 이쪽에서 이쪽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요단들을 바라보았겠죠. 여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요단 쪽이 보이고, 그러니까 그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기를 멸하기 전이었는 고로. 그래서 소알은 어디냐면, 이제 정확하게는 물론 소알은 나올 수 없지만 소돔과 소알, 이것은 이 지역 정도라고, 여기 조알이라고 써져 있죠. 조알 이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쪽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물면서 그 장막을 옮겨, 여기서 롯이 가는 이 오렌지색 깔라가 있죠. 이제 점점 아마 이쪽으로 해서 엔게디가가 물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아마 소돔까지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결국에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이제 여기 롯이 옮겨간 다음에 아브라함이 13장 18절에 보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렀다고 해서 베델과 아이 사이 이곳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헤브론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이제 자리를 잡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그것은 다음에 자세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제 이 소돔 쪽 왕들과 저쪽 동방, 저기 바벨론 쪽 그쪽 왕들이 이쪽에 와가지고 싸움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는 일이 결국에 소돔의 그 소돔을 다 약탈하게 되고, 거기에 소돔에 살고 있는 롯도, 그 롯과 그 가족들도 다 끌고 포로로 잡아서 올라가는, 다시 바벨론 쪽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단으로 해서 저쪽 다메섹으로 해서 올라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 창세기 14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소돔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 즉 여기 이제 마므레에 살고 있을 때니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 아브람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 그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고르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명한 자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고하니까 이런 동명한 자들과 함께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명, 아마 그 중에 이들의 에스골의 형제고 아넬의 형제, 이런 사람들까지 이제 다 합쳐서 318명인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동안에 그 318명,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지만 저쪽에서는 5명이나 다섯 왕이 끌고 와서 이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이기고 노력하고 한 것인데, 겨우 이 작은 숫자 갖고 쫓아가는데,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신을 나누어서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박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젖과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라. 그래서 그 위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제 보시면은 우리가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단과 호박까지라고 해서 여기 이제 헤브론, 부엘세바, 에슬람과 부엘세바 가운데 있는 이 헤브론에서부터 올라가서 단이라면 이 헐몬산 밑에 있거든요. 여기에서부터 마물의 상수리 헤브론에서부터는 약 140마일, 그러니까 220km, 210km 정도 되는 길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또 다메섹까지는 거의 100마일이나 되는데 또다시 다메섹 그쪽 호박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다 뺏어가지고 내리고 오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또 성경을 공부해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롯과 가족들을 데리고 이제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을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서 내려올 때에 이제 멜기세덱이라는 살렘 왕이, 살렘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내려오는 길에 여기 다메섹에서부터 내려오는 길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이 살렘 왕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물론 히브리에서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이것은 예수님의 표상이다, 예수님께서 현현한 것이다, 그런 말씀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그 멜기세덱에 10분의 1을 주었더라.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멜기세덱의 이 얘기가 히브리서에 자세히 또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밖에 나가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나옵니다. 또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라고 너를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가 그것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서로 언약을 하는 세워서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레다 강까지 내게 주노라. 그래서 약속한 땅이 애국강, 여기서 애국강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르고 오브 이집트라고 그래서 나일강이라기보다는 이 나일강에서 한참 올라와서 거의 가나안 이게 가데스 바네아 옆에 있는 그곳을 애국강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애국강에서부터 우리가 저 위에 북쪽 유프라데까지, 그러면 유프라데 강의 그 서쪽 끝을 말하죠. 이쪽까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6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사례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래서 이때가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75세에 이 가나안 땅으로 와서 벌써 이 많은 일들이 있는 동안에 10년이 지났는데 85세가 된 것이죠. 아직까지 아기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에게 말하기를 이제 하갈을 데려라. 그래서 결국에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갈은 그러니까 언제 되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처음에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제 기근이 있어서 내려갔을 때 애굽 여종을 여러 가지 물질도 있고 많이 그러면서 여종 하갈을 데려왔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환경에 의지하여 갔을 때 물론 얻은 건 많았습니다. 뭐 돈도 얻었고 우양도 가축도 얻었고 여종 하갈도 아마 그때 얻었을 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7절에 보면 이제 그 하갈을 결국에 그 사레가 박해함으로 이제 그 하갈이 그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길 샘물곁 술광야의 길 옆에 샘물곁에서 그를 만나서 왜 그러느냐 그래가지고 너는 돌아가라 가서 내 여주인에게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 로이라 불렀으며 이것이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부엘라헤 로이는 어디냐면 여기를 제가 잠깐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하게 되면 여기 이 지역을 확대를 해보시면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가 가데스 바네아 이게 아주 중요한 장소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출애굽할 때도 이곳에 많은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가데스의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달라지는 걸 보기 때문에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가데스가 여기고 부엘세바가 여기고 네겝 남방은 이 지역 전체를 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지역 거의를 남방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네겝은 한 딱 지역이 아니라 큰 넓은 광야 사막 지역을 주로 말합니다. 부엘세바가 그래도 북쪽에 있기 때문에 조금 강우량이 조금 있고 또 비가 잘 오면 아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래서 실은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이삭 때에 여기에서 100배를 얻었다라 그러는데 마침 씨를 심고 비가 제때 내려줘서 아마 그랬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죠. 어동안에 이제 그 하갈이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것이 부엘라헤로이라고 해서 가데스와 술광야는 이 근방을 말하기 때문에 여기다 술이라고 표시한다면 이 그 사이에 있었다. 그래서 여기지 않나. 그래서 결국에 이 남쪽 남단 끝 이쪽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갈은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가 아브라함이 75세에서 85세 이제 하갈이 그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5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85세까지 얘기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1절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부터의 이야기가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다음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많은 자료들은 다음에 레퍼런스를 참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